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얻는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확실한 진리를 끝까지 간직하고 부여잡고 믿으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 가슴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구주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늘상 들리는 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늘 배웠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고 아버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올라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로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로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가 나버리고 맙니다.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하죠. 여로보암을 젊은 청년인데 보니까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지도력이 있거든요. 솔로몬이 그를 탁 해가지고서 오늘로 얘기하면은 노동부 장관처럼 활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여로보암을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딱 보고 저놈 더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명해서 붙잡으려고 그랬더니 미리 알고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 그래가지고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겁을 먹고 있다가 우리가 받아줄게 그래서 받아주고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기 전에도 이미 다윗 그 집안하고 이스라엘과는 별로 이렇게 관계가 가깝지는 않았지만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있었지만 이제 그 손자대 르호보암 시대로 오면서 그 갈라진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셰켐이 이스라엘의 중간에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간에.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고 예루살렘은 저 아래쪽에 있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어줄 수 있는 중간에 있는 지점이 셰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겜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중앙으로 이제 르호보암이 가서 왕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때 이제 2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를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올라왔어. 이유가 뭔가? 벌써 나라가 두동강이 되려고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죠. 3절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무리가 사람을 보내요. 왜? 솔로몬이 싫어해가지고 붙잡으려고 해서 걔가 애굽으로 도망갔었는데 이제는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제는 다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왔어요.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표로 지금 르호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이 온 거예요. 여로보암이 왔어.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한데 지금 르호보암이 감을 못 잡고 있죠. 지금 4절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에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에 섬긴다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는 아바드입니다. 봉사하다, 충성하다, 순종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뭐 하면은 고역을 갖다가 가볍게 하면, 솔로몬이 정말 그 건물을 건축을 하고 여기저기 일을 무지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냥 진짜로 다 그냥 고역을 짜냈죠. 고역을 짜냈는데 워낙 권위가 세고 지혜도 능출하고, 그러니까 그 영권에 의해서 결국은 꼼짝을 못 하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위기예요, 르호보암이. 왜냐하면 완전히 자기가 그 왕적인 권위가 세워지기 전이거든요. 이때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권위로 왕권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관계. 그래서 백성이 인정해줘야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이제 당연히 지가 왕이니까 지가 할 줄 안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지금 상황은. 그래서 5절에 여기까지는 지혜로운 것 같아. 5절에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르호보암이 완전히 자리도, 왕권의 자리도 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백성이 벌써 우리 고역을 갖다가 짜내지 말라고 이제 우리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하는 거죠. 멍에라는 게 올입니다. 올. 비슷하죠. 오락줄 올. 멍에. 이 멍에를 갖다가 가볍게 하소서. 가볍게 하소서는 칼. 그러니까 올 칼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아바드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와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그들 말을 들어주세요. 원로들은 알죠. 지금 상황 파악이 되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위태롭구나. 이 왕권이 지금 견고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그들에게 선심을 사도록 하세요. 이렇게 원로들이 이제 조언을 하는 것이죠. 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예.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여기에 버리다라는 걸 보니까 본래 단어가 뭐냐면 로샤마예요. 로샤마. 그 로샤마라는 뜻은 뭐냐면 버렸다는 게 듣지 않다. 샤마 하면 듣는 거예요. 그런데 로샤마 했다.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얘기는 듣지 않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했다. 자, 보세요. 호크마가 뭐라고 했어요? 지혜라고 그랬죠. 예, 근데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여기 원로들의 말을 지금 르호보암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혜가, 아버지가 가졌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졌던 지혜의 반의 반이라도 가졌더라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듣는 마음인데 로샤마, 듣지 않았다. not listening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 우리 성경은 아주 그냥 throw away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본래 원어는 듣지 않았다. 그런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해서 들어야 될 사람들의 말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은 듣는 것이 미련의 적이죠. 그래서 9절에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온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대단히 세게 아주 그냥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무서움으로, 그러니까는 공포감을 줘가지고 널 다스릴 거다. 이 표현이에요. 완전히 지금 곁길로 나가고 있죠. 지혜는 정반대로. 아니, 이제는 내가 공포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미련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죠.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널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젊은 혈기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라가 이제 두동강이가 되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그래요. 그 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래요. 쭉 내려가서 15절에 보면 왕이 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또 이제는 듣지 아니하였으니 로샤마라고 나오죠.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않았다.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거다. 예.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돼. 예. 우리 조언하는 말도. 예.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혜로워져요. 예. 저와 또 의논이 있으면 지혜로워져요. 내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히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찢어요. 그래가지고 10개를 갖다가 여로보암에 줘. 내가 솔로몬 나라를 갖다가 12동강으로 했을 때 12지파에서 너에게 10개 줄게. 그래가지고 주고는 하나를 갖다가 남겨놓습니다. 그게 이제 르호보암이죠.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유다 지파 조그만 지파로 전락해버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 생각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르는 게 미련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백성들이 도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겠네. 그래가지고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 북쪽에다가 갖다 놓고, 예, 단 있는 데다가 갖다 놓고, 아래는 저 베델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그래가지고 모세 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잖아요. 그 짓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 생각에 이르기를, 이게 문제예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이르기를, 이것이 우상 숭배를 만들고 죄를 만들어냅니다. 선악과 따먹은 게 뭐예요?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면 그게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멘, 말씀하시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옳아? 맞아.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 유익이 돼? 안 돼.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 지가 생각해. 자기가 판단해.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순종해. 그러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생명이 돼. 그게 능력이 돼. 그게 힘이 돼. 그게 권세가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는 지가 판단을 해. 아, 내가 이거 옳은 거야? 아닌 거야. 틀렸어? 맞았어? 내게 유익이 있어? 없어? 내가 유익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죄입니다. 근데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두 가지의 큰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과 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과 나무는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근데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생이 지가 하나님 되면서 죽는 거예요. 왜? 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게 바로 지가 하나님 스스로 됐는데 거기에 미련이 있고 죄악이 있고 저주가 있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원건기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여자는 산고를 치러야 되고 이런 일들이 선악과 따먹으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의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혜와 지혜가 아닌 것을 분별하는 총명, 분별력도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듣는 마음 주셔서 지혜를 얻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